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며 귀한 은혜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을 저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모인 주의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크시는 종 베풀어 주시오며 스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찬양을 통하여 영광 돌리는 찬양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 대한 헌신과 또한 사랑을 주께서 귀한 은혜로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전에 어느 신문사에서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복수 응답을 허락했는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정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가정이 내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가정이라 대답한 사람에게 당신의 가정은 행복한가를 이제 묻는 또 하나의 질문이 있었는데 아주 행복하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1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가정이 가장 중요한 건 아는데 그 가정을 위해서 정말 행복하게 이렇게 유지하거나 또 관심 갖거나 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렇게 중요한 게 뭔가 건강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을 하는 사람한테 그렇다면 당신은 매일 운동을 하고 있는가? 라고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되게 대답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그 중요한 것을 위해서 내가 직접 투자하거나 또 내가 매일같이 그것에 관심을 갖고 살지는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인 것이죠. 제가 천국에 대해서 가장 공감하는 말이 있습니다. 천국은 누구나 가고 싶어 하지만 빨리 가고 싶어 하진 않는다. 누구나 천국을 가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그래 그럼 지금 갈래? 라고 하면 아직은 전부 늦게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사실인 것이죠. 천국을 또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과연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투자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의식하고 사는가? 사실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밭에 감추인 보화는 그 밭 위로 많은 사람이 지나가고 또 그 곁을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로 밑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치 천국은 늘 우리가 가까이 찾으면 찾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많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삶이 달라집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천국을 모르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것이 들판인지 밭인지 그곳에 우연히 숨겨져 있는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밭에서 혹은 들판에서 큰 보물이 담겨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이것을 발견하면 법적인 문제부터 처리해야 됩니다.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그래서 이것을 잘못 처리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 먼저 법부터 찾아봐야 하는데 제가 그래서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런 보물을 밭이나 토지에 감춰져 있는 보물을 법률 용어로는 매장물이라고 합니다. 매장물은 토지 또는 그 밖의 물건 속에 매장되어 있어서 누구에게 속하는지 식별할 수 없는 물건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다면 이렇게 매장물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누구의 소유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에는 그것을 공고를 하고 1년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발견자가 가질 수 있다. 그런데 만일 그 매장물이 다른 사람의 땅일 경우는 그 토지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씩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추어진 보물을 발견했을 때 법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의 경우에는 이 보물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또 이 발견된 땅의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전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 밭은 사실은 꼭 경작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로도 또 들판으로도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 단어인데 도대체 어디에서 발견한 것인가 대한 것이 굉장히 불명확한 것입니다. 이게 개인 건지 아니면 버려진 땅인지 아니면 국가 소유인지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발견했으니까 그 부활을 내가 그냥 가져가면 될까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토지의 소유권을 갖는 겁니다. 그 토지의 소유권을 갖기 위해서 적어도 그 율법에 따라 그 유대인의 법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이 토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토지와 함께 그 보물도 정당한 자유 소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부활을 발견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당한 소유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보물을 먼저 숨겨두고 먼저 이 토지를 누구 것인가, 이것을 내가 구입할 수 있는가, 이것을 먼저 알아보는 것이 순서인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사람도 숨겨두고 기쁜 마음으로 이 토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래서 최대한 그 토지를 살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밭을 사면 그 밭에 감춘 보화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조금도 손해날 것이 없죠. 밭도 없고 그 밑에 있는 보화도 없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단지 천국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밭을 우리가 가지면서 그 안에 있는 보화도 함께 얻는 사실은 가장 좋은 투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밭을 보면 그 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그 밭을 구입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까지 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밭이 아니라 그 밑에 보화가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추인 보화,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값을 치를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날씨가 추운데도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시간을 내서 헌신하는 것,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 시간들을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까운 시간이다. 물질을 들 때 참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감추인 보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심지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도 기꺼이 값을 치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감춰져 있는 보화와 같다. 그래서 이 천국을 발견하고 천국을 알고 있는 것, 천국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만은 부족하고 거기에 이 천국을 정당하게 소유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소유권을 위해 기꺼이 값을 치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자발적으로 내가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알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달라지고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기뻐하고 찬양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고난을 받고 매를 맞는 것이 이 정도로 내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면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꺼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꺼이 감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의미 있는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 부분이면 우리가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에 있기에 주님이 계시기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투자인 것입니다. 가장 좋은 투자를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을 알지 못한 사람,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기쁨이나 그런 모습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감추인 보화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 보화가 담겨있는 밭을 사라고 할 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기쁨이 아니라 그걸 왜 사라고 하는지 아주 근심이 되고 날 것입니다. 마가복음 보면 바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10장 1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은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을 얻을 수 있는가? 천국의 그 소유권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10장 21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은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감추인 보화와 같은 하늘의 보화가 있는 밭을 사라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천국은 최고의 가치고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것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대로 한다면 이 사람은 자신이 포기한 것보다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밭도 가질 수 있고 보물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부유함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과연 그 천국의 값을 치를 수 있을 것인가? 마가복음 10장 22절,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결국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간다. 이 사람이 왜 슬퍼하고 근심하며 가는지 우리는 이해합니다. 보이지 않는 천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눈앞에 보이는 재물을 포기한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슬퍼하고 근심하며 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가치, 천국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그 천국의 가치를 모르고 천국이 마치 싸구려거나 아니면 그까짓 거 안 남은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을 위해 투자하는 것, 천국의 값을 치는 것을 아까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의 가치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연고입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결국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기꺼이 값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이 감추인 보화와 비슷한 이야기가 외경인 도마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강조점이 마태복음하고는 정반대인 것을 알게 되는데, 참고로 도마복음서 109절을 제가 소개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자기의 밭에 감추인 보화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같다. 그가 죽었을 때에 그는 밭을 아들에게 남겨주었다. 아들은 그의 밭을 상속받았지만 그것을 팔아버렸다. 그것을 산 사람은 밭을 가다가 보화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줬다. 이게 결론이 별로 좋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바는 천국은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감춰져 있는데 심지어 자기 밭에 감춰져 있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물려줬는데 그 아들은 이까지 밭 있으면 뭐해? 라고 보고 그냥 헐값에 팔아버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보화가 있는지 모르고 샀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안에 보화가 있더라. 여러분, 천국을 발견하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천국은 언제나 감춰져 있는데 언제 어떻게 누구에서 발견되는지 그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연히 그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보면 각각 배경이 다르고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천국을 발견한 사람,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도마복음서에 나온 것처럼 참 그 차이가 너무나 명확한 것을 보게 됩니다. 천국을 보아도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가치가 있는가?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다시 비유로 말씀하셨죠. 45절과 46절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렇게 값진 진주 한 잔을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삽니다. 참 천국은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발견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진리를 찾을까? 이렇게 추구하는 자들이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 진주상인은 진주를 알아보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입니다. 이 전문적인 식견과 안목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저희 같은 사람은 진주를 갖다 줘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조차 분별할 수 없지만 이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이 상인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을 때 야, 이것은 정말 세상에 다시 없는 보화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고 합니다. 합법적으로 대가를 치르면서 진주에 대한 소유권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얼마나 값진 진주이기 때문에 이 상인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샀을까? 과연 그럴 가치가 있을까? 그렇게 귀한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상인이 진주를 이렇게 모든 것을 팔아 사는 것은 결코 희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투자입니다. 상인이 언제 밑지고 파는 것을 봤습니까? 밑지는 법이 없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도 살 만큼 그 진주가 값진 것을 알아보는 안목이 있었던 겁니다. 그 많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투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살만하다. 이것이 바로 이 진주 전문가, 이 상인의 전문가적인 해석이요 견해였던 것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알아보는 것, 정말 그 가치를 알아볼 때 우리는 내가 그것을 하는 모든 것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천국의 가치를 모르니까 우리가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참 아깝다 생각하고 때로는 시간 낭비라 생각하고 때로는 그 귀한 천국을 헐값에 그냥 팔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귀한 천국을 헐값에 팔아버리는 사람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을 보면 에서가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명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는 장자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고픈 나머지 그저 팥죽 한 그릇에 그것을 야곱에 팔았습니다. 나중에서야 자기가 판 그 장자권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고 다시 그것을 갖고 싶어 했으나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서 그것을 다시 얻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귀한 장자권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부족합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는 대만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고 바울의 형제였고 바울의 동역자였던 신실했던 이 대마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자신의 사명도 바울도 다 버리고 세상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보이지 않는 천국이나 복음보다는 당장 내가 현실을 누리는 그 삶을 더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치관의 혼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대화를 가지면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함께 동행했던 분들이 이제 60이 넘어가시고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돌아보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 가치관의 혼란이 옵니다. 내가 살아온 것이 잘 살아온 것인가? 내가 정의와 진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가 그 값을 치렀는데 이것이 잘 살아온 것인가에 대한 가치관의 혼란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잠깐이라도 망각하면 우리가 이런 가치관의 혼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진리, 정의, 공의,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가치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그저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돈과 권력과 명예와 이런 것을 추구하고 싶어져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나 대만은 사실 특별한 또 다른 사람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자신이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때
동일한 위협을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전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천국과 우리는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돈은 정함이 없는 것이고 권력은 다 진행한 것입니다. 최근처럼 이 권골 10년이라는 말이 피부로 느껴지는 때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누리지만 그러나 10년이 되지 못하여 그것을 다 버리고 처참한 지경에 이르는 것을 우리는 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중앙에 생각하는 가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과 건강이나 명예나 또 학문이나 재물이나 이 모든 것이 다 가치가 있는 것이다마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결국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고 그 영원한 것 그것을 우리는 끝까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흔히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든 그 마지막에 천국이 아니라면 그것처럼 비참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야말로 우리가 아는 한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천국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보화와 같고 진주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팔아 산다 하더라도 천국을 살 만한 것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았다 할지라도 결코 천국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사실상 우리가 거저 얻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국을 위해서 희생했다 하여도 천국의 가치를 비교해보면 우리가 버린 것은 그저 배설물과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대단히 벅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천국을 위해서 내가 투자한다 생각하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 것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모를 때 우리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아깝게 엮여 있지만 천국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은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보화가 있는 밭을 사는 것 같고 극히 값진 진주를 사는 것 같은 가장 가치 있는 투자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막연한 미래가 아닙니다. 누구나 가치 있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한 그 천국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천국의 소유권을 가진 자는 그것을 죽어서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소유권을 가진 자는 지금 천국의 시민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날마다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천국은 예수를 통하여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인 것입니다.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영원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가장 귀하고 값진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천국의 시민권을 얻고 천국의 소유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내가 발견한 감추인 보화가 되신 예수님, 값진 진주가 되신 이 천국을 날마다 누리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국은 감추인 보화와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화를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이 보화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참 빛과 소금으로 귀하고 값진 삶을 살게 하시며 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천국의 가치를 날마다 음미하며 또 그 천국을 향해 날마다 달려가는 저희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정함이 없는 물질이나 또 지나가는 모든 권력과 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참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오며 온전히 영원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심을 나타내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